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것에 그 의미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과 또 병 고침 받은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아도 로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손한 말투인 선생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병 환자는 당시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대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되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의 그 의미를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자로 여겼던 그러한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 곧바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지붕에서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보통 집에 그 지붕은 흙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와 곧 평평한 지붕의 형태, 헬라식 그 방식의 지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누가복음의 청중이 누구이며 그 본문을 설명하고자 했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붕 위에서 그 아래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죄사함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노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언은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언이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 선언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주 망각하는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정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자의 의미는 메시아,
자신들의 나라를 바꾸어 놓을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한 인자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며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말입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했던 말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에 그 의미를 뛰어넘어 회복되어서 보통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 중풍병자도 모두 공동체가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기피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면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을 고치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것, 곧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본문 14절에 하셨던 그 조치만 보더라도 율법을 준수하셨고 그가 공식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은 제사장과 희생제사 없이는 공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적인 인증,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서 고친 몸을 보이는 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제하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바르다고 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정죄하고 특정 분류끼리 즐기고 공동체를 이루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욱 소외되고 남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욱 함께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삶에 옮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삶,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구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각자의 기도구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성교사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도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각자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이 위기의 때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묵상하며